사람이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것을 연구하는 장수학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첫째가 공기입니다. 잠을 자도 먹어야 돼요. 좋은 공기. 두 번째 좋은 물이에요. 사람 몸이 60~70%가 물인데 물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 오염되지 않는 그런 좋은 채소, 탄나물, 약초를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공기, 좋은 물, 탄나물, 약초, 오염되지 않은 채소 가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깊은 암자에 있는 고순들입니다. 근데 한국 과거 불교의 고순 대표주자 이 사람 수명을 보니까 효봉스님 79세, 청담스님 70세, 성철스님 82세, 법정스님 79세, 평균 77.5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분들은 마음도 해탈 경지에서 욕심도 버리는데도 빨리 죽어요. 그런데 한 도심지에서 공기도 안 좋은 곳에서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대표주자 교단별로 대표 4명, 한경직 목사님 99세, 영등포교회 강질 목사님 104세, 충영교회 태계로 오가 김창희 목사님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 90세, 훌륭한 대표주자의 평균 수명이 97세로 나와요. 자,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차이가 나요. 이게 도대체 과학과 맞지 않고 상식과 맞지 않는 이게 뭐냐? 그 답을 3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성철 스님이 답을 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유언이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자서전 2권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유언이 이래요.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겠느냐. 내가 지난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을 못하고 확삭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그런데 성도들의 애완도 듣고 새벽기도 매일 하고 그러면서 사는 우리 목사님들이 늘 회개하고 복음으로 사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음.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니 궁궐이나 소막이나 하나님의 나라 찬송하고 사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열심히 제일 노력한 사람이 불교예요. 고승들이에요. 성철 스님은요 잠도 등을 땅에 대지도 않고 자. 극도의 용맹정진 고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존귀한 내 백성이라. 이게 보통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이 아이덴티티, 내 자존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뿐만이 아니라 옆에 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값비싼
프라이슬리스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대할 텐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2명 야고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 아들은 순교하겠죠. 알페의 아들은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탁월한 리더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판단력, 분별력이 뛰어났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도에서 돌아올 때 과연 할례를 또 구약의 뭐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이 야고보의 의견이 총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리를 할 정도로 성숙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야.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의 사람이라. 낙타 무릎이 너덜너덜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런 별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강해요. 그러면서 성경 이 야고보서의 구절이 108구절인데 60구절 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책망도 해요. 그런데 명령과 책망을 할 때 너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다 말해 운전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같이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리더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강조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온전함에 이르느냐 그 온전함에 이르는 그 성숙한 삶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요소를 야고보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가 성급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니까 이게 성숙하지를 못해요. 성내는 거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참으라. 좀 천천히 하라. 듣는 것은 빨리 해도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런데 이게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잘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말 조심 안 되니까 혀를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 외에도 이제 시기, 다투고 싸우고 혹은 물질에 욕심에 탐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야고보서에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네 가지 삶의 진실이 있어요. 네 가지를 알아요. 첫째가 뭐냐면 문제, 고난, 시험, 역경, 환난 이런 것은 반드시 있다. 아이고 저 집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없는 집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날지 5분 후에 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각색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아파요. 아픈 부위도 다양해요.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따라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시험, 환난, 고통, 문제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뜻이 세 가지예요.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광석, 철광석을 발견하면은 금덩어리가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흙이 훨씬 많아요. 돌이 훨씬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용광로로 재련을 하잖아요. 재련을 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제거되고 교만이 빠지고 그러면서 순결하게 해요.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 오늘 이것이 3절 4절에 나와요. 이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 고난은 반드시 있고 성숙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이 이 고난, 환난, 시험, 역경, 문제, 어려움, 아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기쁘게 기뻐하자.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당할 때 문제가 일어나고 아프고 사고가 났는데 아이고 나 이것 때문에 기쁘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픔이에요. 당황이에요. 암입니다. 그러면 막 처음에 분노부터 생긴다고 해요.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모르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아주 복잡한 현실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자학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기쁨을 좋아해. 나는 기쁨은 더 영적으로 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외로움은 외로움이에요. 그런 잘못된 순교적 컴플렉스로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도가 트이면 문제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요 문제 때문에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안 맞들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문제 안에서도 그 속에서도 기쁘게 여겨라. 이 여겨라는 것은 consider, 고려하라, 신중히 하라는 이걸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기쁘게 여기려면 감사하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쁘게 여겨요?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롬 828. 다 같이 롬 828.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내용이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성도 우리들이에요. 나예요. 그래서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말하기 힘들고 나야 모르면 좋겠고 없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도 기쁘게 여겨라. 왜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지 이게 하나님 계획밖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영어로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그 문제 때문에 감사는 안 돼요. 물론 나중에 도가 트이면 강영호 박사님 같이 나는 소경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도가 트이면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요, 암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암들이 많잖아요. 대장암입니다. 뼈암입니다. 췌장암입니다. 폐암입니다. 위암입니다. 유방암입니다. 또 뇌졸중입니다. 심장질환입니다.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빼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요만은 그러나 그 약속 붙잡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그 약속 믿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낙심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끝은 극단적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 범죄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자,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황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 홀로코스트, 주이시들을 학살한 거예요. 텔아비브 대학에 제가 갔을 때 민족교육관, 주이시 교육관에 제가 들어가서 한국말도 들려요. 영어도 들려요. 들어보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이었다. 사진이 쫙 나오네. 잊지 말라 이거예요. 자, 비참했어요. 그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내 옷을 벗겼습니다. 내 시계를 가져갔고 내 결혼 반지도 가져갔고 내 모든 것, 그 모든 것 중에는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도 내 자식들도 다 가져가더라요. 다 빼앗기더라요. 자기는 어쩔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저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것을 선택하겠다. 선택하고 산 거예요. 그러고는 극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택을 하는데 기쁨을 선택하더라고요. 시편 71편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늘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일 풀리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 딱 붙잡고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 블레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라. 감사찬. 하나님도 우리에게 블레싱하죠. 그것은 복을 주신다.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죠. 우리가 하나님도 블레싱을 해요. 그 블레싱이 송축이란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다윗이 그것을 선택하고 살면서도 모자랄까봐 더 재촉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우리를 자동적으로는 찬송하게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불평, 원망, 두려움, 초조, 외로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본능대로 상식과 경험대로 내 본래 모습대로 살면요 계속 어두워지고 내리막길에 영어로 비터, 비열한 쓴 불행한 안 좋은 길로 가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그래도 선택을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면 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처음에는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순종해서
참여가 있던 우리 주님을 믿고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송해 보면요, 그 밑바닥에서 그런 고백의 찬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은 생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필수적인 어려움이 올 때 기쁨을 선택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특별하게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왜라는 곳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나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사탄이 줄 수도 있고 환경이 줄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과정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태도가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넘어갑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긴장을 풀자라고 했죠. 이것이 6절 말씀. 자,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절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쁨을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했다가 내니 두려워 말라. 어휴, 예수님이시네. 우와, 어떻게 물 위로 걷지?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감 이리 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급한 성격에 막 뛰어내려가지고 주님 보고 오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잖아요. 물 위를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잘 가다가 왜 빠졌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게 이제 경험에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네. 어이구 파도. 어이구 깊은 바다. 어이구 시퍼렇네.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라. 여러분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믿죠. 근데 사실 시계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약이 없어 끊어질 수도 있는데 똑같이 믿고 있어요. 자동차 탈 때 자동차 고장도 나는데도 가끔 사고도 나는데도 내 온전한 목적지로 갈 줄로 믿고 가요. 그게 사회생활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일반 생활을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수돗물 먹으면서 우리 수도국에서 무슨 독약을 안 탔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야, 이 사람들 여기 뭐 청산가리 안 탔나 하는 사람 그 정신 이상자 아니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믿고 사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은 문제가 많은데도 그렇게 믿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복생자를 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요 존귀한 내 자녀라. 그렇게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 이거예요. 원수 갚는 것 죽게 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하라. 너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줄일 때 무기로 마실 때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악으로 이길 수가 없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줍니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닐 때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의 터를 이루시는데,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게 언제죠? 예,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예, 진짜 그때는 이 몸과 세상 갈 것 없고 구속한 주님 만날 때. 예, 그때는요, 예, 두석이 없습니다. 질병 자유무함을 얻습니다. 약한 몸이 강하게 되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욕된 몸이 영광스럽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글로리 주께시 가장 좋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테스트로 시험을 주시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기간을 당할 때 하나님의 플랜도 있지만 사탄도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그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과격하게 만들고, 속단하게 만들고, 과격한 선택까지 하게 만들고, 아주 우리를 죽이려 그러고 멸망하게 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끝장이 패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어요. 그때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교만기가 빠져서 겸손하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옹졸하던 사람이 포용력을 갖게 되고, 남을 위해 헌신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당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순식간에 원위치에서 정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만사형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시느냐면, 내가 바라는 것 그대로 해주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순결을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 인내함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예요. 내가 타고난 질병이 있어요. 또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됐어요. 혹은 내 아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안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는 사탄의 사자라고. 작전 기도를 2번 했어요. 하나님 빼주십시오. 자기는 막 손수건만 대도 사람들이 났는데, 자기는 이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낫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너의 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며, 내가 더 겸손하게,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목대 태인 내 십자가, 이거는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사건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뜻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자유하라, 이렇게 잘 감당하며 환상적인 보상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2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나 한경지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이름 없이 하나님의 약속 다 붙잡고 어려움을 그래도 말씀 순종으로
감사하면서 약속 붙잡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걸음 닮아가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붙잡고 소망 중에 살아야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염려, 문제,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첫째 뭐예요? 기뻐하자. 둘째 기도하자. 셋째 인간을 풀고 자유함으로